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3장 1절로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79페이지 있어요.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여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좌우 계신 분에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우리 예림교회는 참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림 동산에 대한 신학을 이렇게 구상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이 사막에서 방황하다 지치면 오아시스를 그렇게 연모합니다. 그 오아시스가 뭐냐? 엘림이에요. 그 우리 엘림교회는 정말로 복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엘림에 들어오면 지친 영혼이 구원의 물을 마시고 완전히 갈증해서 해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 묻은 그런 피가 넘쳐나는 우물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씻어서 의인이 딱 되면 이제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대면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자녀의 신분이 확실하게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이제 저희들을 품에 안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소통하는 놀라운 그런 기도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질병이 치료받고 우리가 성공의 본능이 회복돼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축복을 받고 마음을 넓혀서 이 좁은 마음이 확 열려서 이제는 남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할 줄 아니 이게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7번째는 사랑의 샘물이. 사랑 뭐 아무리 외쳐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류는 사랑이 참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해요.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친구지간의 사랑 필리오라는 단어도 만들어 놓고 사제지간의 사랑 스토키라는 단어도 만들어 놓고 남녀간의 사랑 너무 멋있잖아요. 에로스라는 그런 멋있는 그런 아주 헬라어로 멋있게 이름을 지어서 에로스 그래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이렇게 사랑을 한번 해보자. 그것이 참 행복하지 않겠냐. 옳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제대로 됩니까? 깜깜한 곳에서 사랑해봤자 그 후회하는 인생이요. 깜깜한 곳에서 서로가 이해한다, 뭐 너를 믿는다, 사랑해봤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조건이 사라지면 허물을 동반하고 남남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고 물고 찢고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성이 배어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조건이 사라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주는 것입니다.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죄덩어리도 불구하고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주고 그걸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헤세드라는 히브리의 사랑, 이것이 아가페와 똑같은 뜻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부여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그런 구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류를 살리는 것이거든.
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람이 소통하는 그런 신뢰의 기본적인 관계를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근간, 이 감정의 도구지만 이것은 감정이라는 것이 지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확 잡습니다. 의지도 뭐 무시해버리고 감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본능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이 감정이 이북 땅에 들어가면 인연과 체제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우 그래 우리 다 버리자, 우리 동족이다 덤벼들어서 통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교문이 열리면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람을 충만하면 공산주의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가 버리면 다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이 지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내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의 삼일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그것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원수 안 사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는 원수가 없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다 만드실 때요, 뭐로 만들었냐? 그냥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내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내 모양, 내 형상 닮은 그걸 흙으로 빚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게. 남의 무슨 짐승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당신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데 얼마나 그것이 사랑스럽겠어요. 함께 만들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확 부는 것은 당신의 영의 분신을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영의 분신을. 그러니 온 천지 만물 중에 사람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없어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 하나님. 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찬송 부른 것처럼 넘치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봐도 외롭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외로운 것이 없어요. 혼자 살아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외롭게 살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 함께 끌어안고 사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고 신뢰를 주고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니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여러분 능치 못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을 딱 갖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래 근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드는 그 제작 과정도 창조의 과정도 다 사랑의 속성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이란 피조물은 사랑의 물을 먹고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물질, 권세, 웃기지 말아요. 명예, 그건 행복이 없어요. 사실은 사랑해야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도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이지만 일순간이지만 나중에 변질되더라도 그 사랑의 맛을 보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질을 딱 속에 배어놨기 때문에 그 성질이 내 속에 가득 차면 이제 사람이 완전히 사랑의 사람을 변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구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천사의 말을 해? 웃기지 마라. 사랑 없으면 그건 개똥이다 말이야. 네가 무슨 집을 팔아서 그냥 몸을 불사라 구제를 해? 그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이고 사랑이 그냥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수를 마시고 성령이 함께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복음의 지론, 그 믿음은 빵점인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사람에게나 마귀에게나 하나님과도 핵폭탄 같은 그런 유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물에 퐁당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요. 뭐 환경이 저주가 온 것처럼 가난하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냥 비실비실 웃고 그냥 행복합니다. 사랑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질 못해요. 뭐 여러 사랑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순식간이겠지만.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니라.
죽음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내려왔을 때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려. 하나님의 사랑께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돈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것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귀한 보석으로도. 이 사랑이 그렇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야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증명을 했느니라. 내 사랑은 이런 사랑이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 그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여러분 가장 친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마음에 들고 여러분이 위로받으며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어서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201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닭장문이 열려서 어떤 개 한 마리가 닭장으로 들어갔답니다. 뭐 닭들은 막 도망치기 정신없겠지 않습니까? 한 구석에 어미닭이 안 도망치고 그대로 앉아있어요. 개가 가서 그러면 목을 꽉 물고 어미닭이 피 철철 흘리고 죽어요. 주인이 달려가서 개를 막대기로 때리고 쫓아내고 나서 보니까 이 닭이 죽어있어요. 턱 트니까 거기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나와.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이건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서 살려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이거 써놨더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골 그 기독교인이 써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보세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 성령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게 사랑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사랑해버리면 다 덮어주잖아요. 우리 엘림가족 성도 여러분처럼 옆에 사람 좀 잘못해도 다 덮어져 버리고, 우리 권사님들 옆에 사람 좀 안 좋은 소문도 시시시 하고 다 덮어져 버리고,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위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저 재판에 회부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살려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미우면 죽여도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을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율법이 속에 딱 포함되어 있는 거. 포함. 율법이 네가 사람을 아무리 심판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딱 덮으면 의인돼 버린다.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너는 무죄. 그래서 칭의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인이라고 선고를 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고가. 의인이라고 선고를 내 재판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율법도 다 그 속에서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세속화법에 지금 교회가 고발해가지고 세속화해서 재판장한테, 그것도 불신자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잘잘못을 떠나서 세상 말로 어떤 놈이 교회를 세상법에 고발을 해요. 기가 찬 거. 이건 신학도 모르고 믿음 모르고 하나도 몰라요. 이건 무식한 신앙을 갖고 있고 아주 적극적인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인 싸움이야 뭐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법에 재판에 걸어놔 웃기는 거예요. 재판의 법의 최고의 상위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지. 하나님께 교회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어디 교회를 갖다 세상 갖다 대놓고 재판해 주십시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은 엄청난 그런 위력을 입고 모든 세속법이나 모든 피조물의 법에서 상위 법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나중에 틀림없이 그건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했건 못했건 그건 둘 다 책망받는 거예요. 책망받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갖다
세속법의 재판을 시켜놓은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면 계실 거예요. 싹 치워버렸어요. 그럼 죄가 되는 거죠. 죄입니다. 창조주 앞에 죄예요. 그거는 이 피조물, 하찮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법을 버리고 피조물 세계 만든 법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하나님을. 마귀보다 더 어리석은 자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된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독립한테 못해요. 내가요. 학교에서 내가 이런 얘기 하다가 한 혼났는데,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도 그걸 가르칠 만한 시간적이도 없었고, 그저 목사니까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이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기기적인 신앙이 돼가지고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할 줄을.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려다 중단했는데, 엘린교회 와서 이제 독립이 됐으니까 12세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 온전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대하세요. 2015년부터는 틀림없이 여러분 신앙이 곧바르고 장성함을 이루어서 복을 안 받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슨 죄를 져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심판대에 섰는데 자기 차례가 돼서 하나님이 그랬다면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자신이 엎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면 아니요, 항상 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또 그러면 너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줬느냐? 못 돌봐줬습니다. 하나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열심히 했냐?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의 불효령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이 잔뜩 움츠리고 겁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아버지여, 이 사람은 내 피로 다 죄를 용서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천국 심판이거든. 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꿈을 보여주신 걸로 믿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율법과 인간의 관계는 그 근본이 인간을 위한 법이지, 법은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람도 사회법도 사회를 위해서 만든 법이 그게요. 법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인간을 위한 법이지 법이 인간을 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법인 것입니다. 노예가 되도록 주신 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지 저주를 줄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이유예요. 법이 인간을 무시하면 그 법은 우상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아주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세상의 법이 영혼을 소생시킵니까? 죽이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다. 무엇이 확실하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야훼의 법이 정직하니까 진짜 의로운 사람이 살아나고 죄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정직하니까 마음이 기쁜 겁니다. 자유함을 드려. 그래 진리는 자유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효력이에요. 세상법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깍대기를 벗기고 정죄하고 비판을 판단해서 집어넣으면 그 재판장이 훌륭한 처럼 보이고 집어넣으면 이긴 사람이 뭐 이제 다 성공한 처럼 보이나 삼자가 다 재판을 다시 받아야 돼요. 재판장도 재판을 다시 받아야 돼요. 더 죄가 클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세속화의 법에 그렇게 고발하는 것은 아주 그건 신앙적으로 몰상식한 것입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율법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와서 율법은 다 폐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해버리면 비록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여러분은 용서를 이미 받고 여러분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항상 갖고 승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 엘림에 들어와서 사랑의 물을 마시면 용서할 수 있고, 또 어떤 험담도 있어 다 덮을 수 있고, 입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면서 우리 서로가 신뢰하면서 합력해서 큰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솔로몬은 헛되다 그래버렸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봉사한 거 영원해요. 사랑으로 여러분 심는 헌물도 영원한 것이고, 사랑으로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요. 그것이 상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권세나 어떤 명예가 여기서 내가 떵떵으로 살고 그거로 선한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잖아요. 가져갈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까치 2마리를 보고 사랑스러워서 새끼라서 집에 가져다가 닭장에 넣어서 길렀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까치 애미가 2마리가 들어와서 그 닭장에 있는 새끼를 계속 갖다 물어주고 키우더랍니다. 계속. 그래서 어미도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미를 어떻게 하다 그물을 쳐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어미를 그 닭장에 좀 이렇게 가둬가지고 이렇게 닭장에 같이 몰주먹 키우는데 새끼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 나가더니 안 와버려요. 새끼가 날아가서.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은 이렇게 다르다, 뭐 그렇게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넘치게 받고 실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지금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먹고 사니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복만 주시면 돼, 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틀림없이 근간이 돼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거에 감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감동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효력이 없어요. 그냥 객관적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직접 주님이 나에게 이 위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으셨다. 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실까 대신 엉엉 울고, 십자가 밑에서 우리 마리아나 이런 막달라 마리아들 붙잡고 십자가 엉엉 우는 것처럼 감동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건 틀림없이 성령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그거는 2000년 역사가 지금 현재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되게 만드셔요. 4차원 세계 비밀은 그런 겁니다. 2000년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것이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지되게 하고 감동되게 만들어 지금 체험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계신 것을 믿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해요. 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옛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이 지금 66권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또 66권 말씀에 해당된 해답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배운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지혜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술수와 방법에 있지 않아요. 사는 게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지키면 내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느니라.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니라. 내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항상 새기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고 2015년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회복돼서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같이 하시잖아요. 성령이 왜 같이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이고 공주고 왕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녀 신분이 회복됐으니까 함께 하는 것이지, 난 자녀 아닙니다, 복만 주셔, 성령 없어요. 거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뒤져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며 죄 짓는 것 다 죄와 사망 죽어야 될 그 사람은 법을 전부 다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하나님 법이거든. 하나님 법이 뭐예요? 사랑이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법이 세상의 죄와 세상의 세속 법과 사망 죽는 것까지 다 해방시켜버린다. 그 사랑이,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요. 그 사랑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요. 그게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